아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참 행복하고 평안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중국말로 삥안 카드인데, 삥안. 오늘도 우리 중국의 대학생들이 또 온 것 같아요. 우리 신라다쉐 중국 신라대학에 지금 다니다가 온 우리 중국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학생들. 오늘 여학생도 왔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금 그 중간에 통역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오늘 오토바이 타버리면 통역을 반밖에 못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자카르타에서도 동시 통역으로 현지인들한테 지금 이 메시지를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끊어서 해야지 통역하기 쉽게 해놓고 뒤에 가서 빌 받아보면 없어져 버려요. 뒤에 가면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번 주에 제가 대구에서 17년 전에 지금 사진에 여러분 볼 때 맨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 박건은 선교사님이라고 파나마에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도록. 저를 만난 건 한 17년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저하고 교제가 있었고 또 늘 팀사역을 했었는데 늘 남미에 언제 오실 거냐고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는 말만 했는데 저분들이 지금 12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신학교 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신학교를 대표하는 신학생, 그리고 성경을 중남미 언어로 또 그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직접 번역한 사람, 이미 번역을 했어요. 몇 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 그렇게 엘리트들이 오셔서 45일 동안을 저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크지 않고 성도가 많지 않는데도 벌써 3회째입니다. 저게 3회. 3년 동안 했는데 45일간을 와서 이분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다웠고 현장과 이런 전도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지금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보고 훈련을 좀 부탁을 해서 오전 중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신앙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은요, 눈물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자기가 번역해야 되니까. 이 번역한 책이 그 나라의 성경이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가르치는 신학교 학장님,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도 한마디를 안 놓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프리노트를 하냐 하니까 이런 말은 책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노트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쳐서 이걸 책을 만들어 가서 이걸 교재로 삼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칠 거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걸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500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합쳐서 이 성경 66권이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인간이 1600년을 살면서 글을 쓰겠습니까? 1600년 동안 35명에서 약 40명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같아요. 약 40명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내용이 주제가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사람의 책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경전도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어떠한 고서도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가장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냈던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도 파나마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처럼 글이 없고 글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데는 선교사님이 가서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듣고 글을 만들어서 글을 가르쳐서 이 성경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야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글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성경을 읽도록. 왜?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게 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글 못 읽는 사람이 5% 이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1000다락방 100지교의 마지막 뭐요? 금년에 꼭 성경을 1독씩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읽으라. 아멘. 왜냐?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죠. 어제 하영이가 그 길거리에서 어떤 누가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만났다고 막 흥분했더라고. 보니까 뭐 내가 볼 때는 그 증산도 뭐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대순진리교를 만났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그건데. 그래 탁 보더니 관상을 보더니 하영이 관상을 보더니 막 알아맞히는데 가슴이 뜨끔뜨끔 너무 잘 알아맞히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에 혹 빨려가 들어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 신기하다. 이러고만 쳐다보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대요. 그래, 아빠, 내가 전도하려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잘 깨달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어쩌다가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랩런트라고 하면 큰일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문제의 답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선교 출입도 갔다 오고 선교지에도 맨날 갔다 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선교는커녕 대순진리교 하나 할 말이 없어요. 대순진리교가 딱딱 집어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교회에 어쩌다가 한번 온 걸로 갖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너무 몰라요.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믿음 좋다고 말 들어보면 성경 아니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느낌입니다. 내가 느낄 때, 내가 볼 때, 내가 전부 틀린 신앙입니다. 그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파나마의 보니까 딱 12명이에요. 시어보니까 12명이죠. 선교사님 빼고 12제자가 왔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늘 내가 그 선교사님 볼 때마다 빚진 자였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말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 비행기 타고 파나마에서 오는 시간만 2박 3일, 가는 기간만 2박 3일.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한 사람은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발이 뚱뚱 붓는데도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2박 3일을 비행기 타고 와보세요. 중간에 물론 쉬고 오겠지만은 이게 발이 부어가지고 공중에. 그런데 쩔뚝거리고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이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은요, 시간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12명 제자가 와가지고 내가 할 메시지를 12명이 받아서 가서 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전도 선교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섬기는 자의 캠프인데요, 거기다가 전도 선교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든 선교 캠프를 하든 우리가 가장 좋은 모델적인 캠프는, 전도 캠프는 뭐냐? 섬기는 자의 캠프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의 캠프.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신앙의 기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섬기는 자의 캠프. 저도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자카르타로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말씀을 기다리는데, 지난주에는 뭐지요? 십자가 사랑. 이거 품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오늘은 보니까 섬기는 자의 캠프. 내가 섬기러 가는구나.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 스승 따로 있다. 뭘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참 아버지 따로 있다. 내가 뭘 이끌려고 하지 말고 참 지도자 따로 있다.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행복하지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다 말씀 받고 간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이 사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말씀을 다 가슴에 묻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는 길, 믿음으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행복하십니까?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니이다. 캄캄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한 주 동안을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내 길에 빛이요. 다른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친 데 끝나지 않고 친히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 내 인생의 기준인 사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발의 등인 사람, 빛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받은 자를 통해서 그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러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순종했는지. 사랑은 믿음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의 잔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렘넌트 수련회 때에 렘넌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신앙의 기준을 말하면서 목사님이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내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렘넌트들이 일제히 말씀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한테도 물어봐야겠습니다. 목사가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니까 헷갈리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아멘? 왜 우리 중국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예배하는 자리에 15나라 사람이 왔어요. 전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 좀 있더니 요즘 또 안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탁 붙잡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탁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왜?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1600년 동안 이루신 말씀, 그러니까 1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1600년 후에 이루어진 걸 책 속에 기록해 놨다니. 지금도 그때 그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00년, 기록을 1600년에서 그랬지, 아담 하와는 지금부터 5000년 이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5000년 전에 아담에게 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다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그걸 붙잡고 생각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면 다 있고 답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참 선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뭐요? 다 형제니라. 선생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선생, 대표적인 인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신적인 권위를, 정치적인 명예심, 당파의 기득권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중심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어쨌든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 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뭐든지 가르치려고.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목사예요. 목사는 맨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예요. 집에서도. 당신 다 해라. 당신만 똑똑하네.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래요. 어쩐 얘기도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잠자기 전에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당신 잘났다 그래. 맨날 회개했지요, 주여. 내가 집에서라도 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딱 가르치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 잘났다. 왜 웃습니까? 근데 목사 아니면서도 다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 목사는 뭐 가르치는 직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가 누군가를 딱 한마디 가르쳐 놓고 놓으면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올라오고 자부심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이 맛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맞는 말일지라도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딱 들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얄밉고 왜 그리 시침을 떼세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 선생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하지 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생하지 맙시다. 선생은 한 분이시다. 제발 좀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외식합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무교병을 먹고 나오던 그 기록을 탁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 말씀 나오죠. 신명기 6장에도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손목에도 붙이고 그걸 지금은 우리가 작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코팅을 해서 붙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 안 되니까 종이도 없을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주로 이제 마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잎이나 가죽 종이를 썼어요. 가죽을 얇게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그걸 또르르 말아가지고 요만한 사각 상자에 이걸 넣어가지고 그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상자를 붙였다니까. 여기다 상자를 떡 붙여가지고 여기로 끼로 묶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방 이러면서 손목에다가 탁 붙이고 이러고 다니면서 말씀대로 나는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인 자다. 시방 이러면서 이게 자기를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경문입니다. 이 띠를 넓게 하고, 원래 그 모세가 말한 그 띠가 요 조그마한 규걱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알고 있다. 시방. 이런 거 이제 붙이고 다니는 거죠. 이런 거. 옷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옷술에도 먼 장식을 많이 달아가지고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무거운 짐은 자기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잔치 있는 날이면 제일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를 몰라주나 어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 좀 많으면요, 나이 한두 살 차이 가지고 엄청 갈등이 많습니다. 하룻빛이 어딘데.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이 그래요. 하룻빛이 어딘데. 그래 나보고 몇 달 안 되는데 막 형님 노릇 얼마나 하고 막 나보고 욕도 얼마나 했는지. 싸가지가 없고 뭐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 까분다고 막 이런 말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 좋아해요. 이게 유교 사상이 참 큰 거죠. 근데 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앉혀주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딱 우리 체이지요. 어디 밥 먹는 데 가면 어디 가면 높은데 아이고 여기로 오시라고 여기로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주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왜 여기 앉았냐고 권면을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자. 요게 이제 천국 백성의 지혜로 가르치시는 거죠. 어찌됐든 참 스승은 한 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형제니라. 선생 랍비라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선생은 유일하신 선생 한 분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지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스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방수원 전사님 드디어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교회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제 오늘 축복하시는 날인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방수원 전도사님이 아버지 다 못해요. 참 아버지한테 맡겨야 돼.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참 어머니 못해요. 참 어머니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받는 날이 유아세례 받는 날입니다. 참 스승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과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참 선생님께 부탁하는,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하라니까 힘들죠. 어떤 랩런트는 교사 시켜놓으니까 교회를 안 아프다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를 가르치냐면서.
부담된다면서. 안 와. 왜 안 오냐, 함께. 안 온다. 선생 시킨다고 안 온대요. 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참 스승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선생님께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참 스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참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가 누가 참 아버지입니까?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집니까? 아들도 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딸도 안 믿습니다. 책임 못 져요. 지 시집 가고 지가 뭐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지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평생 살겠어요. 아들 지가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지가 살아야지. 아버지는 다만 이 땅에서 배경이 될 뿐이지 완전한 아버지 될 수 없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빨리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아버지께로 인도합시다. 참 아버지 만나게 합시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직접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는 창조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 차가 가다가 퍼졌어요. 미국에서 정비 기술 최고로 좋은 젊은이가 직접 차를 조립했어요. 그리고는 시운전을 신나게 나갔는데 차가 퍼져버려요. 계속 길가에서 이 차를 고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나? 그러니까 딱 우알로 훑어보면서 늙은이 주제에, 내가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기술자인데, 내가 직접 조립한 차인데 나도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됐냐고. 또 열심히 고쳤어요. 시동을 거는데 안 걸려요. 한참 이 할아버지 가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다가, 젊은이 내가 좀 도와도 되겠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 엔진에 가면 플러그라고 있어요. 플러그. 그걸 톡톡 2번 치더니 시동 걸어보게. 아니 그거 한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보름 걸리거든. 어르신 누구십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일세. 포드 회사에 처음 차를 만든 사람. 이 차의 엔진의 결함이 그 부분일세.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플러그에 접촉이 잘 안 돼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시동이 일단 걸리니까, 그러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들었다. 내가 이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자식을 지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버지께 부탁합시다. 아버지께 나를 부탁합시다.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참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니 되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의 문제 빨리 내려놓으시고 참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 캠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참 스승님께 맡기자. 참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자. 마지막에는 뭐야? 참 지도자입니다. 헬라어로 카데케타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도자는 뒤에서 미는 자가 아니고 앞서가는 자입니다.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말쟁이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본을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일 걸리는 사람이 또 목사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설교는 해놓고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목사님은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지도자의 대행을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흉내낼 뿐입니다. 나도 그 주님을 참 지도자를 믿고 따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가면서 우리는 한 형제라. 아멘? 여기 저를 원망하지 말라니까. 목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참 지도자 아닙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은 참 스승도 될 수 없고 참 아버지도 될 수 없고 참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사람은 우상입니다.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학생들, 한국말 어렵죠? 대답해 보세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이 눈 그러면 요게 또 눈이요. 또 뭐 이렇게 하얗게 내리는 것도 눈이요. 쌀에도 눈이 있다 그러죠. 뭐 눈이 많아요. 누님 할 때도 눈이죠. 뭐 단어가 뉘앙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은 단어 하나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야. 한국말 어렵다 하더라고. 우리는 중국말이 겁나게 어렵죠. 글도 어렵고. 자,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나의 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의 지도자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안 되는 걸 빨리 시인하고 내려놓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주어를 바꿔버려요. 이제 나는 안 되고 참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지도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선생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지 못합니다. 인정하시고, 참 지도자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내려놓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잘 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고, 안 되면 그분의 뜻을 찾아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선생님,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스승이 여기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큰 거 붙여갖고 봄 잡고 다니고, 자기들이 별짓을 다 해도 스승 될 수 없고 아버지 될 수 없고 다 껍데기고 속임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따라서 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 하지 마라. 왜?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아멘. 이번에 캠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자카르타 사역자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가는 행복한 캠프를 하자 그랬더니, 카톡에다가 그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어떻게 생긴 이모티콘이냐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래서 좋은갑다. 행복한갑다. 할렐루야. 나도 좀 걱정되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막 큰 문이 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 안 오고, 연락이 아직 안 온다 그러고, 이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 내려놓고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네가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참 선생님과 참 아버지와 참 지도자가 따로 있다. 네가 하려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선생짓하고 네가 아버지 노릇하고 네가 막 가서 뭐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또 큰소리 큰소리 해놓고 허풍 떨어놓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캠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먼저 캠프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참 스승을 만나고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지도자를 만나서 행복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 큰 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 왕 될 걸 생각하고 누가 예수님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많이 누리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누가 힘을 갖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걸 듣고도 알고도 안 믿어지고 또 그대로 못하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이 나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 아멘? 이 기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 더 큰 자는 누굽니까? 종되는 자. 더 큰 자는 누굽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맞다 틀리다 말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준!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료라는 거, 치유라는 거, 뭘 말합니까? 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에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인도네시아 갑니까? 예, 성경에 있으니까. 왜 일천다락방 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 이랍니다.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나도 안 되는데.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아닌 또 내가 있다니까. 내가 영접했어요. 나도 모르게. 수없이 여기저기 영접해가지고 그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 왜 또 성경을 읽으라고? 귀찮아 죽겠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성경만 보면 참아요. 얼마나 좋아요. 약 안 먹어도 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자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성경을 못 읽게 합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너의 정체를 밝혀라.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이번 주 요절입니다. 금주의 암송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지도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나는 남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나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람의 종도 될 수 있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내가 와 종하노 시방. 다시 해봐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종도 될 수 있습니다. 랩넌트가 제일 낫다. 그러면 내가 종 되면 망하냐? 그 자가 큰 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는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서갖고 가르치고 폼 잡아갖고 다 존경 다 받아버리고 인정 다 받아버리고. 가장 큰 자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생님과 참 아버지와 참 지도자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남 거드름 피우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하는 거는 금세 배웁니다. 안 가르쳐줘도 막 금세 따라합니다. 폼 잡고. 근데 남을 섬기고 돕고 종되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 지금 여기서 맹세하고 다짐해도 나가다가 손 한 번 흔들고 악수하고 할 때부터 폼 잡습니다. 이거 옷을 어떻게 저래 입고 다니노? 말 안 해. 웃으면서 해. 아이고, 절대 남을 존중 안 합니다. 남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 안 해. 폄하합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캠프해야 돼요.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치려면 어둠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빛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카르타 지교에서도, 거제 지교에서도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참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는 모든 현장에 이 참 진리의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다. 내가 지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노릇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 내가 작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와서 죽더라도 다 끝나가는데 한 번은 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렘넌트들은 억지로 어쩌니까 잔오니까 왔는데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온 사람 많더라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탁 쳐다보니까 생기더라니까. 아이고 주여. 가까이 있으면서 내 닮아가지고 새벽을 못 이기는구나. 렘넌트들은 와서 졸고 앉아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상에 목숨을 다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안 다한 거죠. 오늘은 뭐요?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이제 이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갈 현장의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기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 틀어주세요.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키 목사님, 이 처음 지금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저 보고로 지역에 가서 지금 제가 사역하기로 약속이 제 데니 형제의 원 친척입니다. 여기가 수나리오 목사님, 아까 거기가 바로 산림청이고, 여기가 우리 폴로 교수님, 우페아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여기가 열방교회, 여기 2박 3일 집회를 하게 돼 약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글로우 교회, 아직 스케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많은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벽 예배, 또 직원 예배, 거기에 제가 가서 메시지 한
줄리우스 목사님, 리키 목사님, 토니 목사님. 토니 목사님은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수나리오 목사님이 대니 성도 산림청에 있는 분이죠. 줄리우스 열방교회 목사님, 굿즈 목사님 열방교회 목사님, 글로우 교회 줄리우스 폴로 교수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응답만 받으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또 나오네요. 성경에서 가라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천명을 받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시작입니다.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제자 세우고 지속하는 시스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에 바울이 했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저는 또 이 그림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준 문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카르타 캠프 메시지입니다. 저 보고르 지역의 글로우 교회입니다. 글로우 교회입니다. 열방교회입니다. 열방교회입니다. 기독교 방송국 스튜디오. 우리가 산림청의 금요일날 신우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방주환. 이게 이름이 참 좋아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 방주 안에 있는 아이, 방주환. 이게 뒤 글자를 띄어버리면 방주 안에 있고, 앞에 글자 성을 띄어버리면 주 안에 있는 아들이고, 이름이 참 방씨가 좋네요. 방주환에. 방주환. 우리 방수원 전사님, 송인혜 사모님. 자, 저를 보고 세 가지를 문답합니다. 첫째,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대로 이 아이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세우는 세례가 아니고 부모님을 세우는 세례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가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 아이의 참 선생, 참 아버지, 참 스승은 따로 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주실 때 우연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전도 선교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주셨습니다. 남은 자. 목표는 뭐냐? 결국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생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이 일의 신앙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하필이면 이 많은 교회에 왜 새생명교회 전도사로서, 사모로서 이 아이를 주셨는가? 거기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의 언약적인 한을 가진 아이요. 그 아버지의 한을 이어받은 아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새생명교회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날부터 영원히 새생명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정말로 이 아이에게 잘 전달해서 새생명교회의 렘넌트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기로 서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전사님은 새생명교회 개척 때, 초창기 때, 개척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학교 올해 마지막 학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로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방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방주환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새생명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방주환이는 오늘부터 새생명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